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죠.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의 요약, 어떻게 보면 보석 같은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인데요. 하는 그 내용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는 많은 경우가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에 49번, 마가복음에 16번, 누가복음에 36번 천국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앞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되는 기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던졌던 질문도 바로 이 나라에 대한 겁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니까. 아직까지도 승천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천국 이러면 우리도 뭐 좋은 거 생각하고 부자가 되는 거 생각하고 복을 받는 거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는 거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건 내 나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고 싶어하는 거, 내 욕심대로 되고 싶어하는 거, 그거는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그건 내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실천하고 따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를 추구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바다를 거닐면서 비난하는 어부 배를 타면서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그 현장을 우리는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오지 않고 영생이라는 게 나옵니다. 누군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고, 이 영생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장을 말합니다. 김세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와 같다. 영생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의 삶을 말한다. 신적 부요함으로 이루어지는 삶,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양식과 수분을 공급받는 삶, 결핍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 불안한 것도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에 빠질 염려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기에 늙고 허약해지는 것도 없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삶,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정의다. 의와 기쁨과 화평의 상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바르고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평화로운 상태, 우리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말은 이 상태가 나에게 누려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충만한 천국의 상태, 이 모습을 어디서 보게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런 상태를 누리고 사는 분이 이 땅에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삶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부자 아닙니다. 성공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그 열매, 가장 확실히 분명하게 보여주는 산 예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던 겁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가락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지시할 수 있는 그곳,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알고 싶은가? 그러면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된다. 예수님은 누군가? 가장 간단한 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격화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면 이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하나의 더 발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인격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안에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누려지게 되고 전파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격을 통하여 역사하고 인격 안에서 드러나고 인격으로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들이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가져오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 너희들이다. 천국에 있는 모든 보화를 우리의 인격 속에서 담아서 풀어내는 사람이 우리들이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줍니다. 천국의 열쇠를 제도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인격에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격과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고 보여지고 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수요일에 에미 카마이클 여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도 사원으로 돈 없이 팔려가는 어린아이들을 구해내서 하나님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사역을 한 영국의 여성 에미 카마이클. 그가 이 선교단체에 지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그들을 도전했습니다. 현지 교회에 불을 붙이려면 정말 네 자신이 불타야 한다. 왜냐? 교회가 마귀의 죄악과 침투에 젖은 이불에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고 싶습니까? 내가 불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가득 집에 팔아야지만이 겹겹이 물에 젖은 이불로 쌓여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태울 수가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도 불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불을 나눠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제도를 바꾼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키웠습니다. 생명을 나눠주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보여지는 성령 안에서 기쁨, 의의 평안,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임하옵시고 라고 기도하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아닙니다. 공산주의들이 꿈꾸는
그런 필요에 따라 가져가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술이 막 발달하면 의술이 막 발달하면 뭐 아플 것이 없겠지. 뭐 이렇게 유전자가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해독되고 유전자의 어떤 문제점을 치료하면 그거 되겠지.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해 보면 잔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왕이 백성들을 위해 베푸는 잔치.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베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는 광야에서도 베풀어집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에 남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황장엽 씨가 저건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그는 북한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재자 앞에서 독재를 무조건 지지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독재자 의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없다. 인간의 행복한 생활은 전쟁과 양립할 수 없는데, 그러나 늘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자기가 물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늘 전쟁 분위기 속에서 사는 북한 사람들은 자기 생활이 비정상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걸 대하면서 또 모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북한 지금요 50년, 60년 이지적인 문화와 바로의 폭정 앞에 지낸 김일성, 김정일의 폭정 앞에 지낸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얼마든지 북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땅으로 옮길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결정과 성공의 여부가 판가름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또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할 수 있는 그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경험되는 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것이며 또 앞으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고 말씀하시면 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선물로 주어지지만 내가 그 선물을 받도록 준비하고 그 다스림에 복종해야지만이 온전하게 그 통치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다 초대했는데 그 초대를 듣고도 와서 누리는 자는 적다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누가 천국을 많이 누립니까? 하늘의 보호와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것을 왜 자신을 드리는 자만이 천국의 많은 땅들을 소유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해야 될 것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라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주의를 바꾸는 겁니다. 회개 후회하고 다릅니다. 후회는 똑같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후회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물질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과거에는 내 자녀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주인. 이게 회개입니다. 신동엽 시인이 적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우리 회개가 뭔지를 알면 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하나니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의 구름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하나리를.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하늘 뭡니까? 회개는 주님을 바꾸는 것. 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팔 것 빨리 팔아야 됩니다. 천국은 그렇게 싼 게 아닙니다. 조그만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이 살만한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 팔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신앙에 진전이 없는가? 두 마음 때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보면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적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저 자식아 지극히 작은 거지만 나중에는 모든 나물보다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작은 헌신, 작은 충성, 작은 믿음,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또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자가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시작은 하지만 씨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60배 100배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에 왔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지금 나는 모르지만 내 속에서 씨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내가 깊어지는 시간이고 강해지는 시간이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물질을 경계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약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웁니다. 여러분 물질 이거 이기지 않으면 천국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물질이 갖는 몇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을 더 많게 갖게 됩니다. 돈을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게 단주 착각하고 자꾸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물질이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또 물질을 많으면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질이 다 해줄 것 같습니다. 나의 노후를 물질이 보상해준다고 우리는 자꾸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토저의 말대로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또 물질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지. 물질이 많다 보면 어디 가나 내가 다르게 취급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다닙니다. 그렇죠? 나는 다르다는 것은 물질이 자꾸 심어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천국이 저 것입니다. 심령이 부유하게 됩니다. 가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성경 공부학교를 준비하면서 솔로몬을 생각했습니다. 솔로몬 물질이 얼마나 많았나요?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멋있게 지었고 자기 또 거할 또 자기 성을 얼마나 멋있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 성전을 다 회파시켰어요. 참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저 푸른 불가가 못한 곳이 솔로몬의 영광이구나. 그렇다고 부자를 욕하라는 것은 아니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욕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사업에 자꾸 물질을 나누라는 겁니다. 10분의 1을 떼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돈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물질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뭡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 나도 예수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잘 안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채로 그냥 그대로 그냥 미워하며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도 그런 기도는 아예 안 해버립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처럼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타는 불꽃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로 열을 받고 편안하게 그런 삶을 살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라는 말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내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황장엽씨 글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오랫동안 대외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대하여 나름대로 적지 않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남한에 내려와서 보고 남북 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절감했다. 나는 물론 한국의 현 상태가 이상적으로는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과 대비하면 한국은 말 그대로 낙원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낙원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이 정말 더 잘 살려고, 더 사치 부리려고, 더 욕심 부리는 것을 어둠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최진이 시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대로 조선작가 동맹의 시분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평양 추방령을 받고 청신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시를 쓰고 싶어서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습니다. 그런데 2살 난 아이가 자꾸 생각나서 다시 두만강을 넘어 북한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다시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갔고, 그리고 1999년 몽골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여성입니다. 최진이 글쎄 여성이 적은 책이 국경을 3번 건넌 여자입니다. 근데 그 책 마지막 부분에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누가 당하고 손해보고 하는 식의 문제는 더는 아니다. 북한과 더불어 한반도 전체가 자신의 윤리를 회복하는 길이 통일이다. 통일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화하고 나설 때 신은 하나님, 이 소중한 한반도 땅에 신선하면서도 빛나는 축복을 반드시 내려줄 것이다. 통일이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화하고 나설 때 저는 그게 뭘까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매달려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나를 통하여 저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체코 신학자 로우만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환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성취되고 보증받는 약속된 나라입니다. 이 약속을 향해 우리는 계속 행진하며 기도합니다. 걱정 가운데 살면서도 확고한 기대를 갖고 우리는 나라의 임하오심을 전심전력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나라의 임하오심.